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을 했어요. 부활절 말씀으로 청년들도 같이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통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청년부 이제 예배만 드리고, 주일 낮 예배 때는 사실 예배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뭐 주일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낮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자. 그럼 우리 하루 종일 뭐 주일은 교회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냥냥냥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맞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청년 때 일부 예배 찬양대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부서, 그때는 9시 부서가 따로 있고 11시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청년부가 지금처럼 2시에 모임이 있고, 그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저녁 찬양팀으로 또는 찬양대로 또 아니면은 예배하는 자리로 서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 그랬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또 함께 그 믿음을 서로 독려했던 친구들이 동역자가 있을 때 그 동역자의 힘으로 함께 서로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 사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은혜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졸리기도 하죠. 밥 먹고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또 여러 청년들이 보니까 반 이상이 우리 청소년부, 유초등부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우리 보영이가 저기 보이는데, 이제 우리 하나가 있을 때는 보영쌤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영쌤이 이제 2부 예배에서 찬양 또 이렇게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애들 뭐죠? 이게 또 섬기는, 나도 알아. 제가요, 또 오랫동안 또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또 청년부 예배했다가 좀 아마 오늘 또 우리 마지막 칸타타 최종 리허설 할 때 또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무슨 주일날 내가 사역자인가.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역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는 것은 분명히 또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 믿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은, 그냥 주일을 주님이 복된 날로 정하시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냥 복 안에 있게 하는 거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막 스펙타클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나오게 펼쳐지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간담이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진짜 특별한 일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그걸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범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게 결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회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저녁에 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녁에 안 자기 때문에 새벽에는 사실 일어나기도 어렵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내가 정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더 좋고 아름다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은 그 시간에 그냥 뭐 하고 있을까? 친구하고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다른 그런 시간도 중요할 수 있고, 또는 어쩌면 내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또는 보고 싶었던 무슨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다 같이 그 의미가 아예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 주의를 주님 안에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그래서 신앙은 율법으로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그건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더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함께 있어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좀 더 젊었을 때 여러분의 선배, 한참 선배님들을 이렇게 제가 지도할 때는 조금 제가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는 좀 무섭게 했어요. 무섭게 하면서 그냥 이거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머리끄댕이를 자꾸 흔들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사랑의 폭력을 좀 써가면서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그런데도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억지로라도 그 안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도 교회 집사님으로 여러분의 이제 큰 어쩌면 지금의 엄마 아빠들 고 있었던 친구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했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더 성숙해지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고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자유롭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청년들에게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50%고 공의가 50%인 분이 아니라 100% 사랑이시고 100%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의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공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롭게 선하게 살면 복을 누리고, 악하게 살면, 잘못 살면, 더럽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공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선한 것 하면 좋은 보상을 받는다. 그게 이제 공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없을 때 막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이 공의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나 때는 너가 이런 기준으로, 너 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사회가 정말 공의롭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뭐예요?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신앙인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여기 혹시 이제 선생님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교사로도 섬기고 실제 사회에서 선생님으로.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냐? 그냥 하늘 같은 분이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욕했다, 때렸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집에 가서 이러면 엄마 아빠가 쌍집 불 딱 들고 가서 선생님 뭐 싸대기를 때렸다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지만, 저희 때는 엄마 선생님 날 좀 너무 많이 때렸어. 그러면 오히려 등짝을 더 맞으면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네가 하면서 그냥 더 맞아요. 그래서 맞으면 가서 집에 가서 말도 못했던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봐서 보니까 그 선생님 잘못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다. 오늘날 제가 아버지로서 실수가 참 많았거든요. 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최종 책임자, 결정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라고 주신 건데, 이게 그 힘을 가지면 어떻게 쓰고 싶은 죄성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고 바르게 세우라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힘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또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데 그 힘을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고 또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그 힘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자르기도 하고, 죽인다면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써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자기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강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빼앗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 힘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지도자로서 섬기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늘 말단 사원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늘 막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군대를 가도 늘 이등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성장하게 하세요. 후배가 선배가 되게 하시고 이등병이 병장이 되게 하시고 또 말단 사원이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말단 사원이요 힘이 없고 또 권세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권세가 있고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께 아니면 선생님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야, 나 선배한테 내 선배는 더 했어. 야, 내 때는 더 했어. 하면서 그렇게 인본주의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던 부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니까 자매 셋이 쫙 앉았잖아. 언니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죠. 왜 언니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말하면 동생들이 집에 가서 할까봐? 괜찮아요. 왜 언니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언니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니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언니로 태어나게 했을 때 언니는 맞이라는 힘이 있고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먼저 받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근데 동생 안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을 둘이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언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거 동생을 어떻게 섬겨요? 동생들이 날 섬겨야지. 이제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본주의.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동생이 나한테 말 들어야지. 그런데 동생들은 형을 존중하고 형한테 결정권을 좀 인정해주고 또 형과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동생은 그렇게 하지만 형은 더 사랑하고 먼저 배우고 먼저 걷기 시작했고 먼저 알게 된 걸 가지고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쫑크 주고 무시하고 그걸로 짓밟고 너는 나만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를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 세상에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하는 게 지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저거 잘못이야. 저거는 정말 타락한 인본주의의 모습이야.
우리는 신앙인으로 저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힘을 가져도 저렇게 힘을 쓰면 안 되고 저렇게 힘을 얻으면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목마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그렇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인데 왜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자가 더 힘을 가지고 짓밟고 빼앗고 하고 오히려 공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짓밟히고 빼앗기는 삶을 사는가 하면서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말씀이신 영으로 로고스로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사셨느냐?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비록 어려워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직하게 살면 꼭 잘 되느냐? 바르게 살면 꼭 잘 되느냐? 깨끗하게 살면 꼭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집 가서 나를 무시하는 후배에게 내가 잘 대해주려고 하면 기어올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 선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내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 나도 같이 그냥 옛날 선배 그 했던 거 더 짓밟아줘야겠네. 그래야 이것들이 까불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제대로 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안 들어요? 그래, 안 들면 훌륭한 분들이. 예,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그래도 우리 부대가 전투 지원 중대라고 포병이었어요. 거기 나름대로 그 평균 학력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평균 학력이. 그 목사님 때 그 정도 많이 대학을 가고 있어도 평균 학력이 대학교 1학년인 거는 아주 전체 부대 속에서도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유 안 넣어놨다고 막 얼차려 하여튼 얼차려 시키고 기합 주고 자기 구두 안 닦아놨다고 이등병이 안 닦아놨다고 포상에 모여서 머리 박게 하고 그냥 밤마다 빠떼 때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5월 군번이었고 4월 군번인 그 선배들하고 같이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너무 유치하지 않냐 저런 걸 가지고 하면서 다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막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그런데 한 1병 마로봉정 3병 초봉정 때 가장 이제 후임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 맛고참이 어느 날 이 정말 우유를 냉무반에다가 팍 던지면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내가 이제야 고참들의 마음을 알겠다. 이 새끼들 다 뭐야 그러더니 그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더 지독한 얼차려와 매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래도 신앙인이어서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상명님 그렇게 우리 안 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해봅시다. 쓸데없는 소리 막. 그렇게 말리던 저를 막 더 뭐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제껴버리고
인간이 뭐가 쉽냐? 인본주의가 더 쉽게 보여요. 여러분, 신본주의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너무 쉽게 들려지고 그렇게 당연하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가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더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살면 다 기뻐할 것 같죠? 예,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인본주의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위선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짓밟기 시작해요. 뒤에서 조롱하고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날 예수님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요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4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세상의 판결에 너 사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의 법에서는 힘 있는 자가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다는 다 알지요? 다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 없나요? 힘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계속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뭐 조금만 훔치고 뭐 조금만 늦게 해도 아주 법대로 형량대로 다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그 형량,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의 증인으로 급하게 제대로 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급속한 판결로 그냥 바로 예수님 너 죽어, 십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 은혜, 능력,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오히려 갑자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딱 끌려가고 로마의 군정의 병사들에게 막 이렇게 맞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참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뭔가 더 힘이 없고 힘이 빠진 것 같고 뭔가 비참해지면 그걸 동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냐? 오히려 더 잔인해져요. 그래, 나도 속을 뻔했네. 그리고 같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같이 책짓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종 판결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저 하늘의 법정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을 딱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가 없이 죽었어요. 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돼서 살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을 살리셔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기에 판결을 내리시기를 무죄하다. 근데 무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으로, 힘으로
무지하게 죽은 예수님을 석방, 그 무덤에서 석방, 그 감옥에서 석방, 그 죽음에서 석방,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그 형사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DNA 기술이나 이런 수사 기술이 발달해서 아, 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벌써 10년, 20년 감옥에 있었네? 그런데 이제 범인이 아닌 게 밝혀졌어. 근데 15년, 20년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 네? 국가 배상을 해줘요. 형사 형량 청구권인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몰라요. 법이 잘 하여튼 하지만 국가에서 배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죽으셨던, 흘리셨던 그 피값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값을 자신이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값으로 내가 너에게 너의 죄값을 지불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의 이 피값, 생명값은 모든 인류를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의 보상값이 그 정도 되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서서 그래, 너의 죄를 오늘 내가 다 없앴다, 내가 갚았어, 두이라, 내가 너 죄값 내가 받은 그 보상값으로 너 두이라, 너 죄값 다 지불할게 하면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억울하게 흘리셨던 그 피값, 생명값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이 왜 필요했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다 해봤다는 거죠. 야,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우리 하나도 손 안 들잖아요. 13살, 4살짜리 꼬맹이도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관계가 깨질까? 왜 이렇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허함이 있을까?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한참 동안 공부했죠. 그렇죠? 예, 이제 점점 더운 날씨가 됐죠, 여러분. 자, 저도 좀 더 벗고. 자, 여러분도 너무 졸리면 잠깐 주무세요. 네, 잠깐 깜빡 졸고 깨어나면 정신이 차려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지금 보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두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선선해야 잠이 깨니까. 예, 저도 오늘 부활절이라고 계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엄청 먹었더니 여러분 저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는 저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 주세요. 졸면서도 끝까지 들어보겠다. 미리 마음을 닫아놓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거는 멀리 보면은
음성이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졸리면 주무세요. 뭐 녹화한 거 보내줄 거니까 또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이 타락의 현장에 함께했다. 그리고 그 마귀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정리돼서 처음 설교를 들은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뱀은, 마귀는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말을 나쁘게 쓰면, 지혜를 나쁘게 쓰면 간교한 거고, 바르게 쓰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간교하더라 라고 한 것은 뱀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데, 옛뱀, 곧 마귀라 하는데,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보게 되면 인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결과, 영적 전쟁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과 그 가운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거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그냥 하여튼 졸리면 자면서, 하지만 집중하면서, 자, 이때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지혜롭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누가 누구의 약점인지.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는, 진짜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 선혜자매 요한 형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 요한 형제가 보니까 이 패션이 바뀌었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스마트해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내의 말을 참 잘 듣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후질구려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맨날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이런 평가를 받던 우리 형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멋지고, 저런 형제였으면 내가 벌써 찝했을 걸 하는 말이 나오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예, 참 아내가 그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아내인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뱀이 누구에게 다가왔느냐?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가왔어요?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지혜롭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약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를 흔들었느냐?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기 시작해요. 의심을 주기 시작해요. 의심을 주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이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을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어줬어요. 뱀은 먼저 행동하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뱀은 생각을 먼저 바꿔요. 특별히 신앙인들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가게 해요.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뜻이 그게 맞을까? 하고 정말 하고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마귀를 유혹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꽂고 그 말씀을 왜곡해요.
아니, 그 말씀 그런 뜻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하고 말씀을 왜곡,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뒤틀어서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야, 아니야. 그 말씀 결코 그게 아니야. 하고 전체 문장에서 단어 한 단어를 딱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근데 누가 여자 침을 탁 뱉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내가 괴롭히는 선배한테 커피 타자 때 태 하고 갖다 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언니가 커피 갖고 오면 태 하고 갖다 주거나, 형이 갖고 오면 거기다가 막 꽁부터 하나 집어넣고 하고, 그 무슨 드라마, 옛날 하녀라는 그 미국에 있었던, 거기에 보면 똥으로 파이를 만들어서 갖다 줘서 그거 먹어서 했던 그런 드라마 실제 있었던 일이 있었다. 옛날 미국 흑인들이 하도 막 억울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처럼 여러분, 파이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똥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파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똥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야, 이 정도 말씀,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말씀을 왜곡, 축소하거나 과장하면서 왜곡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약속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약속을 자꾸 어기면 여러분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 우리가 자꾸 하는데 자꾸 늦어요. 매번 5분 늦고 10분 늦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 약속 시간 잘 지켜라. 약속 시간 잘 지켜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자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너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인간의 관계보다 가장 우선한, 우리가 인정하죠. 인정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분과의 약속을 내가 먼저 지켜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5분 늦게 하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면접하는 자리에 5분 늦게 가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면접 5분 늦었어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면접 볼 때는 절대 늦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나하고 2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다 이해하시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늦게 일어났어요. 그냥 늦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늦었어요. 그런데 이 슬램덩크에서 백호가 늦었더니 아예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어차피 늦었으니까, 여러분은 슬램덩크 세대가 아니죠. 그래도 갔나? 슬램덩크? 슬램덩크에 보면 백호가 지각 갔잖아요. 그래서 늦으니까 처음에는 막 서둘다가 어차피 늦었는데 하고 아예 이제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오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관계를 형성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뭐냐? 차라리 계약은요, 네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안 해줘. 그런데 결혼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 결혼은 어떤 약속이냐? 나한테는 너밖에 없고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지금 결혼은 특히 너밖에 없잖아. 자, 결혼은 약속이라고 했잖아. 내가 약속했어? 그러면 약속해서 난 너밖에 없어. 이제 너밖에 없어. 다른 우리 여기 청년들 예쁜 자매들이 와서 오빠 해도 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선혜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혜야, 너 진짜 너 요한이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 옆집 그 자매들 만나도 좀 괜찮아야지. 진짜 사랑이야?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옆집 여자를 좀 만나고 저녁 늦게 그냥 커피 마시고 와도 그냥 당연히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라고 말하면 그 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딱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뭘로 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야, 너 진짜 너를 사랑하면 너 내 말 들어도 나하고 같이 놀아도 그걸 용납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사랑이지. 그게 진짜 자유지. 너한테 자유 준 거 아니네? 너 진짜 사랑한 게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알면서도 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그 말에 숨는 이해가 되세요? 자, 마귀는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분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즐거워하는 건 다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하게 하는 것뿐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네가 교제를 하더라도 거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그게 바보 같고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말씀을 지킨 형제와 자매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유가 생겨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존감이 붙들어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마귀는 네가 그렇게 살면 버림받고 너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너를 맞고 너를 정말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 죄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 화살을 딱 쏴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 아니면 길을 딱 가는데 이 가운데 길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길로 딱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죄는 방향성이고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이 뭐냐? 타락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옆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옆자리에서 떨어져서 마귀 곁에 있게 된 것, 이걸로 성경적으로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관계가 틀어졌고 죄는 방향성이 틀어졌다. 방향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하지 못한 만큼의 말씀이 예배에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들은 오래 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선택이 늘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종이다,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 말로 요즘에도 직장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나는 노예야, 우리 회사 노예야. 근데 여러분이 회사 노예인데 이재용 씨 노예가 되고 싶어요? 저 구멍가게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 세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 좋겠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또 마귀가 하는 그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듣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거에 대해 설명했을 때, 자, 기억나세요? 자, 은재야, 잠깐 자리에 일어나줘. 감차, 은재 다리 팔 아프, 괜찮아? 괜찮아? 자, 은재한테 제가 여러분 또 늘 하던 예지만 들어보세요. 은재야, 내가 일어나줘 했더니 은재가 반응을 했죠. 왜 반응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일어났어요? 예,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했는데 은재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은재가 딱 일어났어요.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뭐라?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은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아니죠. 예, 단순하지만 안드라는 말을 듣고 않는 은재가 지금 나와 목사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든지 말을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두 가지 종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예, 지금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예, 한 40분 지났어요. 40, 50분.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 오면서 내가 한 40분만 할래 그래 드렸는데 맨날 길어지죠. 근데 이만큼 들어도 여러분 힘들죠. 이런 지혜로운 친구. 여기서 끝. 자, 그냥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몇 장을 읽어요? 말씀을 몇 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작년에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분 주중에 다시 설교를 딱 해서 제가 주일날 본예배 설교도 3-40분 올리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주일날 낮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왔지만 한번 왜냐하면 전 교회에게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게 하는 게 주일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방향성을 갖게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가게 돼요. 그것도 다른 깨달으면 괜찮지만 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 메시지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시간 날 때 뭐 유튜브로 듣는 거는 1.5배속도 되고 하니까 뭐라고 했나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스타 얼마나 하세요?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네, 네이버 얼마나 보세요? 요즘 안 보죠? 다 유튜브로 보나요? 인스타도 얼마나 하고 계세요? 게임은 얼마나 하세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예, 저도 좀 드라마 많이 봐요, 요즘. 요약본. 요즘에 다시 폭삭수가 또 한 번 또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정말 내용이. 그래서 다시 보는데, 그러다가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도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근데 그런 폭삭수가 수다는 제가 보면서 자꾸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코가 재밌잖아요. 근데 로코를 보면 거기에 메시지는 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실수의 행위는 다 용납돼요. 그 메시지를 계속 줘요. 너희 데이트해? 그러면 잠자리 해. 그게 사랑이지. 너무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잠자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해? 키스도 안 하는데 사랑이라고 말해? 너무 쉽게 계속 반복해서 줘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면 내가 거룩하게 내 형제를 자매를 지켜주겠다 그 생각보다 어떻게 진도를 빼지? 우리가 1일차 2일차 하면서 여기는 이만큼 가야 되지 않을까? 누가 주는 메시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걸 듣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타락의 순간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3장 6절 한번 꼭 읽어봐요. 3장 6절 찾았어요? 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동산 전체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생각의 유혹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내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하고 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였네, 이게 진짜 먹을 만큼 좋은 거였네 하고 해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돼요. 탐심으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려나요? 결론이에요. 사람은 부족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쫓아가면 갑자기 옆집 남편이 옆집 아내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아내, 남편, 아름다운 아들, 딸, 그게 옆집 아들과 딸은 왜 이렇게 저렇게 똑똑하고 귀엽고 저렇게 잘한 것처럼 보이고 내 아들, 내 딸은 왜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고 이거밖에 못하나. 그게 누가? 세상의 소리가 들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유혹했지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예, 결론이에요. 마귀는 유혹자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때 그 결정을 꺾지 않았어요. 마귀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네, 마귀는 유혹자지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내 의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의지의 선택 저와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죄 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뻤죠. 행복했죠. 그래요.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또 스스로를 우리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고백하고 혹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가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이러한 기도의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오늘도